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인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마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담긴 계보를 1절부터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탄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복음서의 주인공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 몇 월 며칠인지를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합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된 유래는 어느 때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로마 왕정 때 27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지키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지 17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심지어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지도 정확하게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나 축하하러 온 목자들, 그리고 마구간 주인, 이 정도만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저자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알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복음서 작성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신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증거해주고자 함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감사의 모습이든지 불평의 모습이든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신 것, 그 뜻하신 가운데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볼까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혼만 하고 약혼만 하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고 집을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은 약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있는 우리에게 약혼은 두 사람이 우리 언제 결혼하기로 하자, 이렇게 둘만의 약속이고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부가 되려면 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각자의 모양으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법적인 관계는 약혼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약혼밖에 하지 않았고
혼인 예식도 하지 않고 동거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저자는 요셉을 남편이라고, 마리아를 아내라고 이렇게 인물들을 성경 안에서 표현합니다. 이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은 보통 13살에서 14살 정도가 되면은 약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보통 18살에서 24살 정도가 되면 약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통계를 보면 남성 초혼 나이가 34살, 여성 초혼 나이가 32살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이 차이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약혼을 하게 되는데 13살, 14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막 교복 입는 중학교 1학년 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 이미지에 20대 이상, 30대 이상의 그런 여인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한 13살, 14살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혼을 하게 되면 친정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슬하 아래에서 살다가 딱 1년 뒤에, 약혼을 한 지 1년 뒤에 그 약혼했던 남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결혼하기 전에 1년 뒤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거나 동침을 하게 되면 가늠한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혼만 하고, 마리아는 약혼만 하고 결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19절에 나타나듯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폭로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조용히 그 약혼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13살의 소녀에게, 갓 20살의 청년에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13살의 소녀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요셉의 반응이 어른스럽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인품이 넓다고 할까요?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마리아가 곤경에 처하게 될까봐 이걸 원래 드러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드러내서 이 사람이 가늠하였으므로 우리의 약혼이 파괴된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정상인데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 약혼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 관계를 끊고자 하는 요셉이 밤중에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천사를 만나고 마태는 요셉이 천사를 만났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말 성경 20절과 21절입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영어 이름에 줄임말이나 약칭이 있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길어봤자 3글자, 짧으면 외자이기 때문에 줄임말이 잘 없는데, 외국 이름은 음절이 기니까 이름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니퍼를 제니라고 줄인다든지, 캐서린을
키티라고 줄인다든지 알렉산더를 알렉스로 줄인다든지 이런 줄임말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모세 세대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용맹스럽게 용기 있게 정탐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호수아 이름에도 약칭이 있는데요. 예수아 또는 예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의 약칭, 별칭입니다. 천사는 요셉의 꿈속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야기했는데 천사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라. 이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리아가 가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라는 이름의 예수라고 지어라. 너희가 낳은 그 아기 예수가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천사가 이야기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지시하는 그 무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그 당시 굉장히 핍박받고 있던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받겠습니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그 핍박받고 있던 마태복음을 읽고 쓰던 그 공동체가 백성일까요? 아니면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백성은 지금 여기에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까요? 사실 마태복음에서 백성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백성을 헬라어로 마태복음에서는 라오스라고 발음되는 이렇게 헬라어 단어로 쓰였는데 이 백성으로 번역되는 라오스는 마태복음에서 사용될 때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곡해했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라오스, 백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있던 유대인들, 종교라는 틀에 갇혀서,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있던 이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유대인으로 오신 아기 예수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여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말 안 듣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쓰고 있던 이 공동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쓰고 읽으면서 예배했던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의 오랜 민족 정체성, 이 유대교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배척받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배척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의 유대교 전통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소수자의 길을 걷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누가복음과는 꽤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 성경을 읽고 있을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이 이사야라는 책은 수많은 예언서 중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정치인들이, 남유다의 왕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할 때에 거대 강국 아수르와 거대 강국 바벨론의 이 강국들에게 나라의 주권을 잃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다시 다윗의 별이 빛나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눈물로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이사야라는 책입니다. 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마태는 이 글을 읽고 있어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고 외웠던 구약성경, 우리가 그렇게 읽고 외우고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요셉과 바로 이 마리아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사야를 인용하는 구절을 22절,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인용되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소녀를 통해 이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인으로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유해신론, 힌두교는 다신론, 무종교인은 무신론, 이렇게 칼로 재단하듯 딱딱 구분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을 있다고 믿는 게 유신론, 신이 없다고 믿는 게 무신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단순하게 잘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 영어로는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존재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물리 법칙, 화학 법칙, 생명의 원리들을 만드시고, 세계가 굴러가도록, 세계가 운행되도록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이 창조 이후에, 창조가 완성된 이후에 이 세상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 이 모든 원리들을 만드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특별히 인간에게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살펴보시는 그런 게 아니라 세계와 질서, 법칙들을 만드시고 인간 세상에는 관심 없으신 채
그런 것에는 관심 없으신 채 뒷짐지고 있는 세상 밖에 계신 신을 지칭하는 것이 이신론, 데이즘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장로교는 이 이신론과는 완전하게 반대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다 만들었다 하고 세상 밖에서 뒷짐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뜻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 있지 않고 창조해놓고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쏙 붙어 있습니다. 23절은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나의 삶 속에 참여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나의 영혼에, 나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처녀가,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참여하신다는 것이 생생하게 체험되는 계기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동정녀 임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못하시는 능력이 없어, 봐봐 성령으로도 임신이 되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면 의학적으로 동정녀 임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집중한 나머지 복음서의 진정한 의도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태는 의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쓰는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의학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마태는 신앙과 신학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태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떠나 있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창조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살에서 14살 13살에서 14살 저는 어떻게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기사님한테 몇 번씩 막 물어보고 막 떨면서 4번 버스 타고 막 연성중학교까지 가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13살에서 14살 그 어린 여자 소녀가, 그 여자아이가 영문도 모르는 임신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20살짜리 청년이 아내가 간음녀로 몰려서 율법에 의해서 간음으로 확정이 되면, 우리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간음한 여인으로 확정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이 20살짜리 청년에게 얼마나 두렵고 가혹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대면해야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낸 이 두 사람 덕분에 우리 인류는 예수라는 구원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 근처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또 그 뜻을 믿고 용기 있게 때로는 담대하게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돈도 안 되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간다기보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간다기보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 천사가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계획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당신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춥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마리아처럼 당신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마리아처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